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거기에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중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존경하는 선지자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엘리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엘리사, 엘리야 두 선지자 이야기하면 대단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환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놀라운 선지자인데 두 사람은 이 두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환영을 하지 않으니까 두 선지자가 이방 땅에 갑니다. 이방 땅에. 이방 땅에 가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지요.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책망을 받았으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우리가 환영을 안 해서 참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망의 말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잘못했다고 책망하는데 크게 화가 났다? 뭔가 지금 핀대가 맞질 않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우리는 화가 나면 안 된다. 일이 시원찮아가지고 화내려고 화를 내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회개를 해야 마땅한데 다 크게 화가 나서 이것이 불의한 자의 특징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책망받으며 지적당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불의한 자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다 크게 화가 났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동네 밖으로 쫓아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세상에 이런 악한 인생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악이 극도로 쌓였죠.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민족
반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민족의 반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들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저도 의도대로 안 됐죠. 저들은 예수님을 산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손에서 죽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요? 사명이 끝나야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아니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안 죽습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지난번에 말이죠. 차지한 장로하고 그 근사님 와서 우리 간증을 했잖아요. 간증을. 그분들이 나이가 얼마나 그립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 안 했나? 몇 살? 79. 내보다 10살 많아. 사명이 있다, 사명이. 아니, 거기서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충청도 거기에서 말이죠. 그 어른들이 와서 사역을 한다는, 특별히 농어촌 교회들을 다니면서 수천 교회를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사명을 합니까? 왜 그 일을 하냐고요? 79인데. 그 사장님은 근육이 수축된다, 수축. 자꾸 근육이 수축된다. 자꾸 근육이 오므라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나이가 79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나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최선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고향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는 갈릴리 나부람 동네로 내려오십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주 무대를 이루었던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안식일에 내려오셨어요. 안식일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해당해서 또 가르치십니다. 또 가르치세요. 자기 고향에서 뭐 하다가 예수님이 죽을 뻔했지요. 대답 좀 해봐라. 아이고. 가르치다가 죽을 뻔 안 했나? 가르치다가. 그러면 그 와서는 가르치면 안 되잖아.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치면 안 되지. 또 죽을 뻔할 텐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기 고향에서 죽을 뻔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역은 힘들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내게 맡겨준 일이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역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역을 한 번도 놓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
2022년도 잘 감당했거니와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면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어려움 보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와, 대단하시다. 예수님께 가르치시는 것이 왜 놀랍게 여겼나?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면 우리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33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누가 있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회당이 어디입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전 안에, 지금 성전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죠, 회당장은 사람을 아무나 회당에 들이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들이지를 않습니다. 쉐리, 장기 이런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삐리하다, 그리고 지금 저기 들어와서 예배를 망치겠다 싶으면 안 들렀습니다. 회당장이. 우리는 교회 아무라도 도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다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회당에 아무라도 회당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그랬습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냐면은 이 귀신도 영물이거든요. 더러운 귀신. 성령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조를 시키는 것이죠. 언제나 양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 언제나 갈라지는 것이, 언제나 갈라집니다. 언제나 갈라집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셨냐고. 우물우물하지 말고 누가 물어보면 좀 정확하게 수없이 내가 가르치고 하는데 모르니까 또 가르치지. 고린도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거룩한 영이 언제 왔느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뭐한 사람이 있어? 들린 사람이 있어. 들렸다고 하는 여기 속 안에 들어갔다는 게 귀신이.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엄마 소리 내라고 엄마 소리를 내고, 저 3년 전에 죽었던 할아버지 목소리 내라고 그러면 귀신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뭘 한다고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역사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딱 보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는 삶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아느니라? 열매를 보면 단번에 압니다. 절대 다른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사람, 귀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로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귀신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 질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귀신은 계속합니다. 귀신은 말이죠. 그러나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아프다고 저 귀신 들렸네. 그리고 귀신론자들이 하는 귀신론자들, 김기동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아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육체에 질병이 와서 걸린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귀신론자들은 모두가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건 전부 다 귀신론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속에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것을 잘 분별해야 현혹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인 열매를 맺습니다. 뼈면 표가 납니다. 그것도 모두가 다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그 인생들이 말이죠. 어떻게 영적 분별력도 없는 인생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데, 특별히 귀신은 더러운 영이, 더러운 어둠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딱 밝은 빛이 비치면 귀신은 도망갑니다. 귀신의 영들은 도망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귀신 들렸거나 그 이단들이 왔다가 우리 교회 얼마 있지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왜? 성령의 밝은 빛에 귀신이 머물 곳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뭐 어두컴컴한 데 있어요. 거기 좀 있지. 머물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33절.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 들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예수님 회당에서 뭘 하고 계시냐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제가 예수님이 저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가르치는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 귀신이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딱 들어오면 귀신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을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눈에 뻔히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인지 한번 들어볼래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크게 소리 지른다고요? 그냥 또 너무 크게 소리 지르지 마라.
크게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뭐 질러보고 싶지만 여러분 놀랄 것 같아가지고 그 귀신은 그게 크게 소리를 지르. 나사렛 예수야. 이게 라고 하는 이야기는 두렵고 무서워서 뜨는 소리입니다. 귀신이 누가 오니까 이전에는 말이죠, 뭐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고 해도 뭐 지가 귀신 들린 지가 앉아있어도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놓으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 두렵고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소리를 지르면 뭐 그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또 귀신 하는 소리가 참 기가 막힙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런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내가 뭐 나사렛 출신이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을 태변에 잡아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그러는 거예요. 신통방통하지요. 신통방통한 거예요. 귀신은 뭐 영물입니다. 영물입니다. 우리 사람보다 한 차원 훨씬 높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라서 그렇지. 그래 더러운 귀신은 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압니다. 예수님 나사렛 출신인 것도 압니다. 또 한번 읽어볼래요? 34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말은 왜 당신이 우리의 일을 방해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 마귀가 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일을 그대로 놔놓지 않거든요.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귀신들이 위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소리만 질렀을 뿐만 아니라 당신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당신이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그럽니까? 왜 우리를 위협합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귀신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뭐하러 온 줄 알고 있습니까? 멸하려 온 줄도 알고 있습니다. 참 귀신같이 알지요.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하러 온 줄 알고 있겠어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 다 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귀신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더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렇지, 멸하러 왔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나타났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의 가장 강력한, 귀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죽음 앞에 사람들은 불불 뜹니다.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뭐 죽인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막 손 싹싹 비빌고 어쨌든지 살려줘서 내가 더 살고 싶습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무당하고 구다고 별짓을 다해서라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 답도 어렵는가 봐요. 사람이 왜 죽냐고요?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까? 사고가 나서 죽습니까?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사고 나서 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진리는 왜 사람이 죽느냐? 죄의 삭시다.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뭘 지셨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가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러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으면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귀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은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인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대속의 죽음으로 해결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것이 증거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근세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슨 근세를 깨뜨리셨다?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뭐와 무엇이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십자가와 부활. 왜 우리가 십자가를 외치고 부활을 외치느냐? 십자가는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확실한 증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었다는 증거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하러 온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멸하러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34절. 아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아니 뭐라고 그러냐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마귀가. 우리는 하나님 대해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몰라요. 뭐라면 엉뚱한 소리나 뭐 물어봐도 잘 모르잖아. 맨날 또 했던 소리 또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데 귀신은 정확하지 알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당신이 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람인데 마귀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고요? 신인 줄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죠. 하도 답답하시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너희가 말을 한번 해볼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을 해주잖아요. 떠르는 세례 요한, 떠르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도 아는 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답답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왕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고 믿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죠. 우리 다 주님 나라 갑니다. 얼마나 있어 다 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가슴 치지 말고 예수 잘 믿어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이죠, 제일 두려운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못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 하나님 네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왔노? 베델 교회에서 하다 왔습니다. 나는 그럴까 봐서 제일 쪽팔리는 기라. 아이고, 그리 신앙을 고백시키고 말이죠, 무엇이 복인 줄로 가르쳐 줬는데도 말이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말이죠. 어느 교회에서 왔노? 나는 베델 교회에서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왔어. 그때는 베델 교회 이야기하지 마라. 엉뚱한 소리 대답하려면. 나는 그럴까 봐서 제일 걱정이라니까, 제일 쪽팔리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은 게 복인 줄 알고 맨날 돈 샀다가 세상에 건세 샀다가 가장 영원한 복은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살다가 그래 주님 앞에 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귀신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나가보면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많습니다. 아는데 안 믿어요. 예수를 영접 안 해요. 영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지만 경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사모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면 말씀 앞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순종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기는 잘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알고 안 믿는 신앙을 가르쳐서 무슨 신앙이 한다? 귀신신앙. 귀신신앙. 이 땅에 귀신신앙 가진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고요. 다 안다. 자기는 안 돼. 어릴 때부터 말씀 들어가 다 안 돼. 알면 뭐예요? 안 믿는데. 알면 뭐예요? 경배를 안 드리는데.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건 다 귀신신앙입니다. 귀신신앙. 우리는 귀신신앙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교회 안에 세상에 나가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래 아예 경배는 안 해요. 무슨 예배? 지 좋은 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무슨 순종? 저 달나라 이야기지. 와서 예배를 드리면 달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그게 신앙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는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믿고 영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얼마 남았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는 가슴 쳐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다 믿음으로 해쳐가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쉐임 없고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그냥 설교 들어서 그거 다 아는 또 말씀인데 뭐 아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